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생애 기준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기준. 그게 뭐냐?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이건 육신에 대한 기준이죠. 또 하나는 무덤 저편에 있는 하늘나라의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영혼을 위한 영생의 기준입니다. 생의 기준인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의 생의 가치에 그들의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웨슬리, 영국의 인구 1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살던 사람입니다. 19명을 그 엄마가 낳았는데 그 중에 요한 웨슬리는 14번째로 낳았어요. 그런데 어려서 천두를 알아가지고 곰보여 얼굴은. 인간으로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허약했고, 그러나 그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까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태어났을 때 영국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도박, 술, 사회가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에 만들어 가지고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요. 왜?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덴마크의 그룬드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민족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동포를 사랑해라, 조국 강토를 사랑하라, 이 3대 목표를 외쳐 폐허된 덴마크를 지상낙원으로 만든 것도 그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목사 한 사람의 영향이 덴마크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었죠. 시카고에 D.L. 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일주일에 주급, 위클리 salary가 주급이죠. 노동자는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타더라고. 16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구두 직공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그는 삶의 목표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 신학교도 안 다니고 성경학교도 안 다녀서 교수를 안 시켜, 신학교 선생, 주일학교 선생을 안 시켰어요. 그가 동네 내려가서 내가 주일학교 가르쳐 줄 테니까 모여라 그랬어요. 그 모이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무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나무 뿌리까지 움직였어. 그래 동네로 내려와서 주일학교를 했는데 1년이 못 돼서 6,000명이 모였어. 왜? 무리는 자기 기준을 하늘에다 두지 땅에다 두질 않았어요. 김한란 박사, 부모님이 평북 철산에서 농사 짓다가 인천으로 이사 와서 근근히 가난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번이나 결혼했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기에. 김한란 박사는 8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걸레질을 하고 아이 보는 일을 하며 인천 내리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런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아 이화 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끝내고 미국 웨슬리언 대학과 보스턴 대학에 가서 학사 석사를 받았어요. 보스턴 대학이 감리교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PhD 철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2대 교수, 학감, 총장으로 일제 말기에 온갖 핍박을 받고 63세 때 총장직을 사임을 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행고하니 내가 죽거들란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힘들게 자라난 김한란 박사, 자기의 목표를 하늘에다 두었지 땅에다 두질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살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기준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 바글바글하는 시장에서도 딸가닥딸가닥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호미와 삽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도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에게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정치인들에게도 학자들의 글 속에서도 아니 내세를 피역하는 종교인들에게서도 저마다 참된 삶의 길을 찾기 힘쓰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외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거듭났으면 중생을 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예수 믿고 왜 구원받고 왜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의 기준을 땅에다 둡니까? 하늘에다 두세요. 우리는 이 땅 속에 썩어서 없어질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즉 위의 것을 찾아 생활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면은 첫째로 지켜야 할 것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 탐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이 마음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게으른 마음도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마음 못 지키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탐심의 마음을 못 지키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희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위해 고난당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그게 희생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가도 되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어?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그런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뭐로 지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뭐로 지켜? 남 시기 질투하는 마음 몸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이 부족한 마음 지킬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일편단심을 가지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그 두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지키는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영생에 관심을 가진 종교적 부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에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 왜?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예수님 쫓아오라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죠. 왜?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을 적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느냐?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1차 대전 때 불란서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방비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스로 국방비 예산을 통과시켜 현대 과학에 정수를 기울여 쌓은 마지노 노선, 지하 3층 4층까지 튼튼하게 지어서 불란서에 마지노선을 지어놨는데 1차 대전 때 독일이 거기 침략하러 왔다가 300만 명이 죽고 불란서는 까딱 없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걸 폭격을 해버렸어. 그렇게 튼튼했던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불란서는 항복을 했죠. 암만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아놔도 마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마음을 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우리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는 너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서양 속담에 마귀가 4가지로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 서양 속담이 뭡니까? 첫째로 누구든지 하는데 나도 해도 괜찮겠지. 두 번째로 이까진 일이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자부심을 갖죠. 세 번째, 내가 한 번만 하고 안 할게. 네 번째, 아직 앞날이 팽팽한데. 마귀가 나를 4가지로 속여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마귀가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쫓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려서 제가 자랄 때도 엄마 따라서 절간도 가보고 엄마 따라서 무당 데려다 푸덕거리 하는 것도 봤고 모든 것을 다 풍속에 의해서 해봤는데 다 헛것이죠. 터줏가리 앞에 가을이 되면 떡 갖다 우리들이 먹기도 전에 터줏가리 앞에 다 갖다 놓더라. 고양이가 와서 먹고 개가 와서 먹고 갔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 외양간에 구유 앞에 떡을 갖다가 놓더라고. 왜? 복을 비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그거밖에 모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싹 가셨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마귀를 따라간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줬느냐? 또 세상에 벗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일주일 되면은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활을 하는 적이 많이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지켜야 하느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영원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은 내 힘만 가지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교훈을 지켜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은 교훈을 지키는 거죠. 바른 교훈 싫어하죠. 때가 이르니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고 그랬죠. 교훈을 지키면 장수와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죠.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러죠. 왜 유태나라 사람들이 세계의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탔나? 한 200명 정도가 노벨상을 탔다고 그러죠. 그 비결이 5살 되던 해부터 유태나라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배우게 하죠. 모세오경의 교훈에 규칙을 두고 그거를 끝까지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죠. 교훈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교훈, 말씀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죠. 어떤 흑인 관광객이 조선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그런데 호텔 투숙해 있는 동안에 호텔의 안내원이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그 흑인에게 시중을 잘 들어주었던지 무척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묵다가 가면서 자기가 쓰던 모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그 안내원에게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돈의 액수가 한화로 환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나 된다고 그랬죠. 그때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 흑인 관광객을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황제였어요. 하일리 셀레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황제가 조선 호텔에서 묵고 가면서 하도 그 일하는 안내원이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고 갔다고 그랬죠. 그 잠시 동안,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도 부지런하게 친절하게 도와준 대가죠. 어저께 신문에 91세 난 할아버지하고 80 몇 세 된 할머니하고 그동안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벌어둔 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고려대학에 희살했다고 거기 총장이 감사패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거보다 앞서 유근철이라고 하는 박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한의사고 공과를 연구한 박사예요.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쓰지 않고 모은 재산 579억을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대학에 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입고 싶은 옷 안 사 입고 푼푼히 모은 돈 아깝지 않겠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카이스트 학교에 고려대학에 기부하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지켰을까? 어떻게 자기 영혼을 그렇게 잘 지켰을까? 어떻게 받은 교훈을 잘 지켰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내가 성공과 비결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